역대하 전부 다 이래 보아야 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아마 꽤 여러 달을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가 벌써 한 3년 정도 가까이 기도에 대한 설교만 이 금요일 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인데요.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꾼 사람,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꾼 사람, 두려움의 인생을 찬송의 인생으로 바꾼 사람,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의 골짜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본받아 찬송의 인생,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의 그때 당시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몇 명 정도가 쳐들어왔는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합쳐서 한 나라를 일군 그런 작은 나라에 11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여호사밧이 볼 때 도저히 이건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도 어떻게 뭐로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조금 전략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한번 해볼 만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아예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금식기도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시다 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긴 기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은 첫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뭐. 내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볼 일이 있다.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함께 합심 기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혼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죠. 마음을 합쳐서 기도했어요. 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 합심 기도는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데 한 개의 돋보기로 모으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더 빛이 뜨거워지고 더 거기에서 큰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마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막 그게 힘이 모여서 쫙 역사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과 같은 역사가 있어요. 사무엘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이루면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쳐 죽이려고 지금 몰려왔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에스더 때에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다 공포를 해서 우리 모두 다 금식합시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눈물 날 일이 많아요. 또 요즘 또 이래 몸이 자꾸만 아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자꾸만 이래 생기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보통 한 주에 두 분 정도 이상은 꼭 간단한 몸살 정도가 아니고 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큰 병을 이렇게 듣게 되면 막 가슴이 철렁. 어떤 분은 검사했는데 신장에도 암이 있고 이것이 전이가 됐다 하고, 어떤 분은 위장에 또 이래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어떤 분은 또 위장에 물혹이 생겼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시는 걸 보면서 참 그래 기도할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첫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요,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상황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강력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저게 내 기도 제목이다. 저 기도 제목, 두려움의 골짜기가 변해서 찬양의 골짜기가, 두려움의 인생이 변해서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금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기쁨의 골짜기가, 이런 이 기도의 제목을 잡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은 과거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포로되어 가든지 먼 곳에 있든지 힘들어 못 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재앙이 오든지 난리가 오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주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입니다. 전염병 생기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12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우리 20장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은 우리 성경책 한번 있으신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누구예요? 모압의 연합군 100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당한 이 사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인생의 골짜기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막아볼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삶의 문제가 나에게 몰려왔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나 이거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한, 야하시알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임한 사람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14절 응답이 있고 나서 15절 말씀에 그 말하는데 15절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나. 야하시엘이 성령 영을 받는데, 영의 감동을 받는데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전쟁은 이 모압 연합군 100만 명이 넘는 이 군대와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 말씀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말래요. 여호사밧이 100만 명이 넘는 군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왕이 백성들 앞에 도움을 청하겠어요. 여러분,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야하시엘 제사장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니 당신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지금 들어가도 죽고 물러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눈앞에 누가 보여요?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는데 하는 말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운대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들은 막 무기를 들고 막 쳐들어오려고 막 그 군화 소리가 나고 막 병기 소리가 철그럭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데 가만히 있으래. 지금 주랭랑 쳐서 도망가도 살똥말똥 하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의 말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께 속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빨리 도망가자. 빨리 항복하자. 빨리 그래야 살지.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멘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18절 19절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은 성가대 찬양하는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찬양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성도는요 고난이 왔을 때, 어둠의 골짜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는 찬양해야 될 때요. 제가 한번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총각일 때에 소록도에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서 거기 있는 제가 알기로 동문교회인가 그래요. 그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해먹고 그 소록도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푹 가버렸어요. 전기가 가니까 그 조만한 섬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고 뭐 예배하고 뭐 하려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전기를 끊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소록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뭐 기도는 안 보이도 하잖아요. 기도는 불이 없어도 하죠. 우리도 좀 이따 할 때 불 다 끄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불이 꺼졌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불도 꺼졌네. 아이고 뭐도 꺼졌네. 그럼 난 아무것도 못하네.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불이 꺼졌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찬양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자 찬양대를 시켜서 찬양하라. 너희들 찬양해. 그러자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1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게 찬양하자
하사손 다말이라고 엔게디 골짜기에 모여 있는 지금 그 100만 명의 군대를 보잖아요. 그 군대를 보면서 그가 두려움의 골짜기가 되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이 브라가 골짜기가 돼요.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한다, 찬양한다. 그것 엔게디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무서움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다음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은 저희 황금교회가 매년 있는 황금의 날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마나요새 하나님의 성령불이 임하자 거기에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병들마다 성령 받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보내면 성령 받아서 거기서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또 보내면 또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이곳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린 그래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 없는 인생이 없듯이 골짜기 없는 인생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 있나요? 다 울어봤지요. 남자는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진대요. 그때 아주 좀 됐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남자는 나이가 많아지면 눈물이 많아진대요.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분들 안 그런지 하지 싶어요. 그런데요, 남자는요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좋은 뜻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짜기 이러면 이건 지리적 골짜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요. 아플 때, 배반당했을 때, 외로울 때, 그럴 때를 성경은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요. 골짜기 같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건요 지리적 골짜기도 말하지만요 그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배신의 골짜기, 반역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막 이런 골짜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가 참 위험하잖아요. 이런 골짜기를 잘못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골짜기를 어쨌든 잘 이겨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잘 그걸 통과해 가야 돼.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간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그 골짜기의 성격을 말해요. 골짜기는요 사망할 수 있는 골짜기예요. 모든 골짜기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큰 전염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골짜기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찬송가 부를 때도 부름받아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 어디예요? 그것은 범죄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가 아골골짝이에요. 그건 죽음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요. 평지만 가고 싶지요.
평평한 길만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꼭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골짜기니까요. 생로병사의 골짜기는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생로병사의 골짜기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살면서 겪는 모든 골짜기가 많잖아요. 경제적 골짜기, IMF 같은 골짜기는 피할 수 없어요. 전쟁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늙어가는 골짜기, 갱년기의 골짜기, 이건 누가 피해요? 두려움의 골짜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나 혼자 가면 넘어지기 좋아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내 손 잡아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내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게, 내가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내 손 붙잡고 천국까지 갈 그 주님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생로병사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골짜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이 있죠. 시련의 골짜기.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골짜기에 접어들면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바닥에 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영적인 의심과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확 주장해요. 이럴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헛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불신앙이 생길 때도 있어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 믿음, 이것이 내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할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쟁이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확 나죠. 내 신앙이 다 잃어버려요. 이런 골짜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요셉처럼, 욥처럼, 욥,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 상황으로는 어떻게 저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 지날 때의 그 모습. 어떻게 골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울면서 지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한 달을 울어도 눈물이 안 말라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도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4달이 가도 반년이 지나도 눈물이 안 말라요. 하나님 앞에 소리쳐봐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들, 통곡하면서 보내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골짜기를 보내면서 결국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숨 지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빨리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한숨 지고 통곡하고 눈물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도 있겠지만 빨리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를 이겨가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이 코로나 골짜기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집에 숨어서 지나가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눈물이 변해서 내 찬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눈물이 변해서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빨리 그 성도가 이래야지 빨리 회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골짜기를 통과해. 이 골짜기를 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통과해야 돼요. 참된 신앙은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무엇 붙잡고 지금 이 코로나를 이겨나갑니까? 내 건강 붙잡고요?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가더라고요. 내 물질, 내 경험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으르렁해요.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누가 다윗을 구해줄 수 있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사라진 그 골짜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려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는 기도와 감사로 그것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나는 골짜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골짜기 갈 수, 여러 개 골짜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그 골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에 아픔이 오면 질병의 골짜기를 내가 원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부도가 났어요. 그건 어떻게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 골짜기를 이겨갈 수 있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골짜기를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네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시험에 들 거야. 제자들은 다 그날 밤 신앙의 골짜기에서 예수 부인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예수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찬송이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찬송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찬송 불러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나요? 지난날 여러 골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왔나요?
여러분 인생의 18번 찬송이 뭔가요? 그거 하나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찬송으로 이겨나가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끄떡하게 이겨나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참 힘들어요. 저도 여러 번 찬송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고 아직도 찬송 부르는 제 18번, 제가 고난의 때가 왔을 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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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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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걸요 밤새도록 불렀어요. 자, 이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렀어요. 이건 좋잖아요. 가사 생각할 거 없어요. 가사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좋은 찬송이에요. 이게 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내 손 좀 잡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 앞에 무슨 골짜기가 또 올지 몰라요.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골짜기에서 이 찬양과 이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든든히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요. 신앙이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두려움 골짜기를 기도함으로 찬송의 골짜기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만 명이 넘는 모압의 연합군들을 앞에 놓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 골짜기의 이름이 엔게디 골짜기에서 브라가 골짜기로,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변화시키세요. 지금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잠 못 이루는 그 골짜기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골짜기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6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0장 26절 말씀 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 브라가 골짜기가 송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송축하였다.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끝은 찬송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그곳을 찬송의 감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골짜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은 브라가 찬송의 골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찬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찬양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로 변한 삶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 많지요, 그죠?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고 견디니까 그 세월 지나서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 아마 여기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 가네. 이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가 내 인생의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4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저 골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해서 우리 골짜기의 이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